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나비효과라는 말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과학 이론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원리인데요. 이 나비 효과는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는 무엇이든지 그 시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비 효과는요, 자연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비 효과는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휴지통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빌딩에 옮겨져서 빌딩 전체가 다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무심코 던진 담뱃불이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나비 효과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친구의 초청에 선물을 받으려고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평범한 친구의 초청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일어났던 나비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불행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그 인생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요, 놀라운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바가 있죠. 나병 자를 고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뜨게 하시고 또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았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걷고 뛰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나비 효과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흥분시키고 또 놀랍게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다 모이게 됩니다. 솔로몬 행각은요,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벽이 없는 누각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토론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 즉 안진뱅이였다가 기적으로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이 사도들이 은인 중에 은인이죠.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자기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으니 은인 중에 은인이죠. 그 기쁨과 감사를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이것은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의 그 주인공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게 한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첫 번째 간증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하게 되어지면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여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성과 계산과 경험과 능력을 얼마든지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머리로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믿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눈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 역시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졌고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그 기적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거운 물건을 어린아이가 들지 못하지만 어른들이 그 물건을 그냥 손쉽게 한 손으로 번쩍 드는 것처럼 우리 수준에서는 엄청난 기적도요, 하나님의 수준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작게 바라봅니다. 내 크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에 나를 맞출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에 도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너무나 고마웠겠죠. 이것을 본 솔로몬 행각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실 베드로가 분명히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오히려 소리쳐서 말하죠.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또 경건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거기에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체험한 이후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잘난 체 했겠습니까? 다혈질에다가 나서기를 좋아했던 그 베드로는요, 분명히 자기를 내세웠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인싸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베드로 앞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릴 상황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최고의 능력자요, 실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와 환호 소리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손사래를 치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기적은 내 능력과 경건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어쩌면요,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진짜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시는 것은 물이지 수도 파이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죠. 성령님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무엇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언제나 자신의 욕망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이며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고백 속에 살아갈 때에 더욱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을 잘 소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기적의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